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응답을 받으십니까? 만일 응답을 못 받는다면 내가 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가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응답이 없어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은 급하고 결정은 빨리 나야 되는데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이,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급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를 접습니다. 내 발로 뜁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에 관한 문제라든가 결혼에 관한 이런 문제라든가 또 좀 더 소소한 매일 결정해야 된 급한 문제, 이런 것들 기도 없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오늘 야고보서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1절에 싸움, 다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바로 대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이게 분쟁, 분열, 불화, 사람끼리 충돌, 주범이래요. 이게 이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또 세상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도 나도 이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간단하긴 하지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온 세상 싸움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다툼과 충돌, 싸움이 오늘날도 있지요. 근데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대요. 사람 내부에 있대요. 어떤 바깥 체제, 제도, 그것도 문제일 수 있죠. 그것도 고쳐야 되겠죠, 필요하면. 근데 그것 이전에, 제도 문제 이전에 사실은 사람의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욕심이 문제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 욕심들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만일 이런 욕심들의 표가 있다면 조금만 더 이게 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진다. 누구 탓할 게 없대요. 시험에 빠진 이유는 자기의 악한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온다. 이게 욕심의 종말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브레이크가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사람은 욕심 부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욕심 부리는 이 일이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인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불화, 충돌, 분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면서 지금 심각하게 야고보 사도가 교훈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갈등과 분열, 불화 이런 게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앞에를 보면 실제로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야고보 사도가 제법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대. 그래서 상처를 준대. 언쟁이 생긴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시종일관 가르치려고만 한대요.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한대요. 혀를 컨트롤을 못 한대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결국 또 불화를 일으킨대요. 또 이런 예도 나와요. 교회 안에 돈이 많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로 그 사람을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의 신자인데 가난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면 본청만청 한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 알아서 앉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리는 아멘으로 잘 받아들였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생활에 적용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치가, 세상 가치가 안 바뀌었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욕심 여전히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돈이 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최고여야만 돼요. 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교회 안에서도 자꾸 충돌을 하게 마련이다.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일 수도 있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부딪혀요. 자꾸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안에 혹시 악한 욕심이 없는가? 이것을 반드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야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야망이라는 것은 욕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야망은 비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야망이 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곤란해요. 그 무절제한 욕심이 결국은 공동체를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 야망이 큰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4절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대요.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찢어지는 듯한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망이 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애통해할 줄을 모르는데요. 대신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욕망이 방해를 받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자기 욕망을 방해하는 그 사람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2절에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쥐지를 못해요. 욕심만 내요. 결국 자신만 망가뜨릴 뿐이다. 자기 주변 사람들만 망가뜨릴 뿐이다. 교회 공동체만 파괴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언을 합니다. 여기 2절 뒷부분에서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못 얻는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1번,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것을 꼭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인간적인 노력 한계가 있다. 인간적인 방법, 예씀,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경험을 비추어 보면 당장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아니면 있었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걸 내가 원했어요. 나름대로. 이걸 얻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자란 누구인가? 신자란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단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도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해야죠. 신자도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신자도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 학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학교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현실적인 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내가 알아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노력해서 얻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신자는 반대로 모든 필요입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다. 이 모든 필요에는 영적인 필요가 들어가 있겠지요. 우리 영혼의 필요 말이에요. 또 동시에 현실적인 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필요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꼭 새벽만 되면 일어나서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예수님은 습관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필요를 기도로 구하고 또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일용할 양식, 현실적인 필요를 함께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사람이 바로 신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근거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영적인 필요든 현실적인 필요든 모든 신자에게 최우선적인 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해서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 하나를 붙여요. 큰 조건, 전제 하나를 달아놓습니다. 구하기는 구하는데 내 마음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 욕심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정욕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뜻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개인적인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어떤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그 구절만 똑 따서 해석을 하면 곤란해요. 그 구절의 배경을, 문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배경이 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심판하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곧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문맥에 의하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이기적인 욕심에서 구하는 건 말고,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와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이 턱 걸려 있다면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거룩한 기도만 골라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참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기도가 큰 난관에 부딪혀서 소극적이 되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 버릴 이런 우려가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동기가 뭔가,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건 반드시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채권자나 되는 것처럼 기도 요청의 리스트를 잔뜩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갑니다. 내놓으라.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할 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다른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꼭 응답하셔야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저 이유라면 하나님 주세요. 왜? 더 갖고 싶으니까요. 내가 더 누리고 싶다니까요. 이런 동기뿐이라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4절을 보면 바로 뒤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자꾸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일침을 놓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 짝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점점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오직 세상적인 동기, 이기적인 욕심만 가지고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자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정당한 이유가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다른 기도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리고 또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하나님, 내게 하늘에 평안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야말로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야말로 아주 시급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의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얼마 못 가서 너는 이제 생명을 그칠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벽 쪽으로 자기 얼굴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니,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거다라고 예언해 놓으신 다음에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니까 금방 마음을 바꿔요. 이렇게 보면 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간절한 기도, 필요한 기도, 절박한 기도 즉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드리는 많은 기도는 이를테면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주 나쁜 동기야. 그러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겠지요. 그렇다고 썩 좋은 동기인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지, 내 어떤 육신의 요구, 세상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런 기도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애매해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답은 결코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젊은 청년에게서 신앙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상담을 청한 이유는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다니는 회사, 그 회사 동료에게 편지를 한 통 썼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지인, 그 지인이 다니는 회사의 동료인데 이 동료를 이 사람이 잘 알지는 못한대요.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회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할까? 편지를 쓰자.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믿게 되었는가, 자기의 간증까지를 담아서 편지를 보냈대요. 써가지고. 참 요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렇게 가까웠던 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인에게 미리 말은 못하고 자기가 편지를 썼는데 결국 지인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자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엉뚱한 결과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또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말이지요.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그 청년과 꽤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의 패턴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자신이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면케 해달라고 먼저 원하는 것을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수님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나는 이걸 원해요. 근데 정말 내 인생에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뒤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먼저 아뢰고, 그런데 하나님,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도대체 맞는 기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제가 이제 청년에게 했던 말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어떤 요청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 요청사항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1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자녀하고 대화하는 거지요. 자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요. 만나야 충고도 하고 만나야 격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완벽한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다. 아버지다. 회사의 면접관이 아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분이 아니다. 아버지다. 가급적이면 자주 찾아뵙고 아버지하고 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 오로지 이기적인 동기뿐이라면 이건 좀 고쳐야 됩니다. 근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꼭 기억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수학 공식 같은 기도 정답을 들고 나와야 요구를 들어주신 분이 아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너 죽는다고 했다가도 눈물 흘리고 찔찔 짜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금방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웬만하면 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나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난 눈앞에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10년, 100년 뒤를 내다보시면서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후좌우를 다 보시면서 응답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쪽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자.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모든 게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 자체가 복입니다. 모쪼록 많이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많이 찾아뵈시고 기도의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